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모르는 사실일 텐데요,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주해온 이후 이게 시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빠졌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20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과거의 역사를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말씀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라 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혼이 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 땅에 살던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모세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주 평범한 부모로 아주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모세의 부모도요, 우리와 하나 다를 것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통해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주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우리한테 되게 희소식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이건 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요즘처럼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에는 그 대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잖아요. 경쟁률이, 대학 입시로 치면 경쟁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주변 세상은 막 사람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교회에 사람이 줄어듭니다 뭐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만 해도 그만큼 우리가 쓰임받을 확률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네. 시대적으로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그만큼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쓰임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그리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조상들 이름들이 쫙 나오죠.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윗, 요셉 등등등 이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쟁쟁한 리스트들이, 믿음의 조상들 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거기에 모세의 부모가 나온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세의 부모, 지금 화면에 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매우 간단한 한 절로 딱 기록되어 있지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심지어 다윗과 사무엘 같이 이런 쟁쟁한 분들조차 그냥 한 줄 나오지도 않고요, 이름만 딱딱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평가를 받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의 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고,
둘째,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즉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모세 부모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모세의 부모는 뭐 했다고 합니까? 방금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잘생겼다고 나오는데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하마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선가 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외모가 괜찮은 편이랍니다.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고 아내도 특히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너무 못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생겼냐, 자꾸 사람들이 보면 아유 엄마 아빠 인물 괜찮은데 쟤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남편이요 고민을 하다가 몰래 친자 검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검사 결과를 딱 받았는데 아니 자기 자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99.9% 자기 자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전혀 몰랐는데 아내가 젊었을 때 제2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의느님의 힘을 빌려 싹 다 고친 겁니다. 싹 다 고쳤던 겁니다. 이게 남편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자기 자식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 못생겼던 아이가, 막 의심이 가던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못생기면 어때? 내가 돈 많이 벌어와서 너도 싹 다 고쳐줄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웃었는데요,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 안 예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잘생겼다, 이 아이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나면 야, 내 아들이 얼마나 예쁘냐, 그런데 이거 내 손으로 죽이라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부정으로 혹은 모정으로 부모의 정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방금 보신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에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바로 아스테이오스라고, 이 단어의 뜻이요, 물론 신체적으로 우아하고 잘생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히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제 잘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혹은 하나님이 만족스러워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다는 걸 봤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굉장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야, 내 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와, 이 아이는 대단하다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이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어제의 본문 말씀인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히브리서에 없는 말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내 자녀, 내 손주들을 잘 양육하면서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자녀로 키워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즉 이 시대에 빛나는 인생으로 길러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숨겼다고 합니까? 석 달. 네. 왜 하필 석 달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아마 태어나고 한두 달 아이 키우기 쉬웠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네, 배고프면 울고 뭐 대부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석 달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내 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울음소리도 커지고요. 이제 좀 힘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슬슬 막 버둥거리기 시작하고 뒤집기도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마요 성도님들, 대부분 이런 상황에 오면 그 다음은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이라면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아이를 어떻게 한다?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면 뭐 애가 평형을 하든 저병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석 달 된 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은 이런 게 바른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구해와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그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낸 후 그 뒤에 4절 말씀 보면 그 누이까지 붙여서 따라 붙여서 어떻게 이 아이가 되는지 다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진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그냥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방치하는 건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하나님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잘 이런 표현 쓰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찍으면 다 맞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다 웃으시면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진짜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 부모가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걸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목숨, 그리고 온 가족의 목숨이 다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는 바로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혹은 세상 권세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사람들 눈치 살피는 경우, 혹은 뭐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 이래서 너무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혼나는 것이 혹은 세상 일들에 잘못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 사람 눈치 보는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부모들까지도 대단한 믿음의 열조들의 리스트에 올랐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세 가지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귀감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인물들로 위대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